아빠 같아요? 네. 오늘 소혜 선생님이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애경 선생님 잠깐 일이 있어서 지방 내려가셨어요. 오늘 소혜 선생님이 기도할 때 이야기해줬지만 오늘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받아서 오늘 말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이에요, 지방.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말씀했던 거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때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유치부 친구들 다 성경책 엄마랑 같이 읽고 있나요? 성경책 같이 읽고 있는 사람. 정인이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성경책 읽고 있죠? 10위까지 붙였어요. 지원이도 같이 성경 엄마랑 같이 계속 보고 있죠? 은율이도 10이 넘었어. 은율이는 10이 넘었어? 20 몇 번이야? 오늘은 선생님이 성경책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줄 건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율법서인데 은율이 율법이 뭔지 알아요? 지원이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율법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율법은 이거 뭔지 은율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저씨죠. 모세 아저씨.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율법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날은 아니어서 선생님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할 텐데 이렇게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율법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성막 체험장 갔다 온 사람. 은율이 갔다 왔어? 성막 체험장을 갔다 온 사람이면 허니도 갔다 왔어? 성막 체험장을 갔다 온 사람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인이도 갔다 왔어요? 이게 성막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율법서에는 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어디죠?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렸었나요? 은율아, 우리처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아니죠. 지원아,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렸었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성막에서 여기도 지금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율법서예요. 그러면 또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진아,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 은유라, 혹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응?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이 사진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어떤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사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 은유라, 역사가 뭐예요? 유련아, 역사가 뭔지 알아요?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기록한 사실을 보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의 역사서는 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원아, 성경에 기록된 왕이 누가 있죠? 혹시 기억나는 왕 있어요? 세종대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아니잖아. 성경에 기록된 왕 기억나는 사람 있는 사람? 유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왕 누구?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 있죠? 이 선생님이 가지고 온 다윗 왕인데, 다윗 왕, 선생님이 그때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했지만, 왕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랑 같이 싸우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다윗 왕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 모압이나 블레셋, 에돔과 같은 족속들과 싸우는 역할을 다윗 왕이 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주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과 같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유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착한 제사장들과 선한 제사장 왕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제사장들은 사실 나쁜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왕들이 다 착한 제사장이나 왕들은 아니었어요. 또 볼까요? 이거는 제사장들에 대한 사진인데, 이거 누구, 나 이거 언제 봤는데. 유리야,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형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소같이 생겼죠?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섬겼던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들은 어땠을까요? 왕들은 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었을까요? 도하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왕들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왕들만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슬펐어요.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셨겠죠.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아까 이제 성막 사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유치부 친구들도 성막에 가봤죠? 성막 체험장에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유리 성막 체험장 가봤어요? 이번에? 가봤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성막 유치부 예배 때 성막 실제로 만들어 본 적 있죠. 모형 성막.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아까 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도 여기서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련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사진인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는지 혹시 창세기 읽어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몇 장인지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선생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까요? 은유라, 정말 하나님께 은유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왜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윗 왕도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다윗 왕이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사랑하는 부하의 부인을 뺏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줬어요. 근데 유리야,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과연 유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련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유련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원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은율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원이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애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 힘이 지원이에게는 없고 그 힘이 유리에게는 없고 그 힘이 도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처녀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연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은유라,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알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원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유치부 어린이들도 계속 성경을 읽고 있겠지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부에 있는 모든 유치부 아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다시 다윗 왕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왕한테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어떤 걸로 예배를 해야 되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회개하세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은유라, 다윗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아니면 악한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5절 말씀. 다윗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잠깐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원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생님의 죄가 발견되어져요. 선생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유치부 아이들 되기를 선생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손. 네. 선생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또한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